안녕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심고 나눔을 심고 사랑과 섬김과 축복을 심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둠을 막 미움을 심고 나도 모르게 막 의이다 나 억울하다 이래서 막 미움을 심고 원망과 탄식을 심었는데 아이고 어떡하냐 이건 몰랐는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심은 거 선은 선대로 심지만 나쁜 것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심었던 부모님이 심었던 어둠을 심은 거에 대해서 난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고 물질 쫓아가고 내 인생 죽으면 끝난다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심은 대로 거둔다는데 이거 분명히 어둠인데 그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오늘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반복적으로 당하는데 그 원수라도 사랑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막 독단적인 것 같아.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게 옳은 건가? 내가 이 어둠을 나도 모르게 몰라서 그랬고 나도 모르게 환경에 그랬던 건데 그래도 어둠을 심었으면 어둠을 거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단적인 것 같아. 독재하는 것 같고 편협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러니까 우상이 있어서 그거 만들지도 말고 섬기고 절하고 그러지도 말아라 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되고 좋아하게 되고 힘이 되고 하는 것들은 우상인데 그러지 말아라. 건강이든 자녀든 돈이든 명예든 그렇게 쫓아가지 마라. 지나고 보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돌아갔을 때 보면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 현대병원을 왜 만들었을까요? 현대병원인가? 무슨 병원이지? 네? 아산현대병원.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왜 그걸 만들었을까요? 내가 아프니까 아픈 거 세계 최고의 의사들, 최고의 시설, 최고의 대우. 그래서 내 아픈 걸 치료하려고 현대 아산병원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뭐 하냐고.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병든 걸 어떻게 막냐고. 늙어가는 걸 어떻게 막냐고. 죽어가는 걸 어떻게 막냐고. 그 최고의 의사들, 의료진 기술 다 있지만 죽는 건 못 막는 거야. 그렇게 돈이 많아도, 그렇게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의료 장비가 있어도 못 막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독단적으로 저렇게 막 하시나,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지 모르시면서 그러시나 라고 독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왜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나. 돈도 섬기지 마. 허무해. 돈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음식은 사도 밥맛은 못 사. 좋은 침대는 사도 깊은 잠, 아주 탄 잠, 꿀 같은 잠은 못 사.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건강이 다인 것 같아. 건강 그거 얼마나 가요? 사람이 한 달만 딱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면 근육이 다 빠진대. 60세 이상은 더 그렇대. 아주 근육질이 좋고 좋아도 한 달만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에서 이러고 운동도 못하고 있으면 근육이 쫙쫙쫙쫙 빠진다는 거지.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한 달 사이에, 한 달 그만두고 일주일만 병원에 들어가 있어도 근육이 쫙쫙 빠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 잘 걸어 다니시는 분이 그냥 치료받는다고 병원에 일주일만 있었는데 그냥 제대로 걸음걸음을 영시치 않고 그렇게 된다는 거지. 건강에 단 줄 알아? 건강에 오래 갈 줄 알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독단적인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런 것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라.
아니 저 스님도 또 천주교회 신부님이 서로 만나서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또 불교의 비구니 하고 또 천주교회 신부님이 만나서 같이 뭐 먹방도 찍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이 교제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인을 향해서 종교 친화적인 거, 어느 종교가 좀 친화적으로 느끼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하니까 맨 꼴찌, 해마다 꼴찌 하는 데가 어딜까요? 기독교야. 왜 그럴까? 오직 예수를 얘기하거든. 오직 예수님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덕을 많이 쌓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러고 얘기하니 누가 기독교를 좋아해? 그리고 예수 믿어. 아니면 지옥 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 저 사람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그러니까 괜히 기분 나빠. 아니 사람이 와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왜 그렇게 잘생겼어요? 어쩜 그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세상에 하면서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고 뭘 닮아서 이렇게 이쁘게 태어났어. 이래야 사람이 기분 좋은데 아무리 공부 잘했고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당신 죄인이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어야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기분 좋냐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다 싫어하는 거야. 천주교는 아주 밥 먹을 때 신부님이 술 마셔가면서 밖에 나오면 담배 피면서 아우 내가 아주 놀래 자빠졌어요. 무지 오래전에 분명히 저분들이 천주교 저분들이 또 신부님이 옷 입은 것이 다르잖아요. 근데 밥 먹을 때 이렇게 하시고 밥 다 먹고 나니까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그래.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신데 저 미사 드리고 밖에 나가서 저 신도들 밖으로 나갈 때 인사할 때 그 사이를 못 잊어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인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목사님 보면 술 안 먹을 담배 피다가도 우리 제자도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독교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나도 죄인인 걸 얘기를 하는 죄. 왜 그럴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돈 잘 벌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문제 없는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을 돈 잘 벌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죄인이야. 우리 모두가 죄인. 목사든 목사 할아버지든 모두가 죄인이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멘. 어제 예수 믿었는데 어제는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오늘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지.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있길 원해. 아주 행복한 소리, 좋은 소리, 우리 성공합시다, 우리 부자 됩시다, 우리 이렇게 살면 잘 된답니다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듣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회개하라 인간들아, 너 죄인들아 회개해야 돼, 천국에 가까웠다, 그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단적인 것 같아, 편협된 것 같아. 오직 예수.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다. 첫 번째로 따라합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모든 것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것에서. 여기는 선하신데, 구원하시는 건 선하신데,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벌고 행복하게 멋있게 사는 데는 선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하시다. 인간 세계든 우주든 자연이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로, 그리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떤 정치인, 대부분 정치인들이 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엉뚱한 말하고, 여기서는 그것이 죄야 그러면 돼 해놓고 이렇게 해서 그건 죄, 자기가 앞장서서 하고. 정치인들이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국제 조약을 맺었다, 그거 뭐 얼마 동안 이라는 거지. 얼마 동안이라는 거지. 세계적으로 불가침 조약을 맺어가지고 전쟁 안 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니네 나라 침략 안 하고 너도 우리나라 침략하지 마 이렇게 해놓으면 전쟁 안 해야 되잖아요. 불가침 조약을 맺어놓고 전쟁 안 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지. 아니 국제사회가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대만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고 그랬습니까? 우리 임시정부 거기에 마련해주고 다 뒤 도와주고 그랬다고. 근데 중국에 우리가 먹고 산다고 중국계 단추 하나만 팔아도 얼마나 막 10억 개가 판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의 중국, 대만을 인정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임시정부 때부터 관계를 맺었던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중국 편에 붙었잖아. 대만 사람들이 그거 보고 한국 사람 때리자, 한국 사람 다 내쫓자 막 그래 난리셨다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게 옳은 것인가? 그러나 국가는 먹고 살게 해야 돼.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는 국민들이 먹고 살게 하는 거지. 그것이 국제 정치고 국제 질서야. 그러니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적이 되고, 그게 국제사회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한 장 가지고 이건 세계가 아니다. 이런 세계는 없다. 오늘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도 내일 내가 힘이 세지면 그냥 친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적이 되기도 하고, 이게 세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 2000년 전이나 2억 년 전이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조금 더 위나 아래나 옆에나 모서리나 어디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때는 이게 선이고 이때는 이게 선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창세기를 지었던 하나님이나 요한계시록을 지었던 하나님, 창세기 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요한계시록 미래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선하시다. 아멘.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인생의 복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거를 쫓아나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형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아멘.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구원한 하나님이야. 4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쭉 일해봐야 똑똑해, 열심히 해, 착해. 그러면 뭐야? 노예야. 아무것도 없어. 내 아내를 얻어도 주인이 파산해버리면 떨어져야 돼. 우리가 아들 딸을 낳아도 주인이 돈 없으면 팔아버릴 수도 있어. 이거 어떡하냐고. 내 아들 딸이지만 주인이 이리 와 데리고 자면 어쩔 수가 없어. 그게 노예야. 이걸 400년 동안, 4달 해도 다 망할 텐데 40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너를 건져냈어. 건져낼 때 이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막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서 그렇게 했나?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건져낸 신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오늘 봐, 너희들이 광야에 있지. 그렇지만 자유잖아. 더 이상 노예로 너희들 자녀 안 뺏겨도 돼. 너희들 아내 안 뺏겨도 돼. 자유잖아. 누가 너희를 건져냈어? 누가, 어떤 신이 너희를 그 애굽의 그 압제에서 건져냈어? 여호와 하나님이니 다른 어떤 것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의지하지도 말아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것만, 아니 뒤에 것만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독단적이야? 뭐 하나님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래놓고서는 왜 나만 섬기라고 이상해 하나님?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 왜 너희들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감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석가모니가 우리 죄를 짊어졌다고 나와요? 공자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나와요? 어느 누가 우리 죄를 짊어졌다고 나와? 마호메시?
아무도 없어. 아니 거기다 대고 하나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런데 아무도 없어. 오직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갚아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 얘기를 왜 다른 경전에는 없을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편협됐다 이런 것이 오직 하나님만 절대로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사랑이라고 그러시면서 100살에 딱 하나 죽어서는 그 아들을 갖다가 나한테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여서 피 흘려서 그 나무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인가?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이게 맞나? 고작 하나 주놓고서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 근데 창세기의 3장에 인간의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뱀, 사단, 마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 마귀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우리는 보통 말하면 유대인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 성을 따라 우리 옛말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아니 엄마가 나를 낳는 것 같은데 엄마가 나를 기르는 것 같은데 근데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낳는 건 아빠가 낳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남자의 성을 쫓아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통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지. 기르는 건 엄마가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 아버지에게 아버지 것을 내려. 그러니까 그는 보통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버지가 대표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집안의 대표성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뭐야? 다 남자의 후손, 아버지 대표성을 가진 내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 이렇게 대부분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대표성이 있는데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들어갔을까? 여자,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를 통해서 아이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동정녀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는 수처녀에게서 완전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죠. 성경 어디에도 이 얘기 없어. 근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한 뒤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 모리아 땅 있는 내가 일러준 산 이게 어디일까요? 성경의 지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지리만을 연구, 이 장소, 지역만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북한산이면 산봉우리 하나가 아니고 북한산이 몇 개가 연결돼 있잖아요. 서울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이 고양시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거기 북한산이 있는 그 땅으로 가.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거기 가서 네 이삭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의 지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땅 북한산 그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는 그 장소가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라는 것이죠. 실제로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아브라함이 있는 데서 3일이나 걸어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이루실 수 있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죽여서 불태워 죽이라고 번제를 드리니 이게 하나님 맞나? 사랑의 하나님 맞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그 땅에 그 장소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전에 인간의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피 흘려 죽는 것을 보고 야 내가 우리 아들 딸을 피 흘려 죽는 대신에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죽는 것을 대신하고 우리 아들 딸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작심하셨다는 거죠. 어디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말할 때는 나는 네 이삭을 드리는 그 자리에 2000년이 지나서 내 아들을 죽일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내가 살릴 거야. 하나님은 작심하신 거야. 하나님은 마음을 다 먹고 그렇게 했을 때 네 독자 이삭을 드리라. 드리는 과정에서도 아브라함아 그러지 말아라 하고 말리셨다는 거지.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어쩜 그러실 수 있지? 그것도 달랑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가 이삭을 드리라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나는 수많은 사람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여기서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다. 아멘. 나는 억울한 것처럼 보여줘도 하나님 그렇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때부터 가죽옷이 있었어요. 인간이 만든 옷은 나뭇잎으로 한 것이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이 모피코트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죽옷이 어떻게 나와요? 동물이 죽어야 돼. 어떤 동물이 피 흘려 죽어야 가죽옷이 나와. 아담에게 한 번, 하와에게 한 번. 그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지으면 죽는 거야. 내가 알든 모르든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이게 속죄제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항상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피가 필요한 것은 죄 지으면 죽어요. 피 흘려 죽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 막 두려워해야 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 두려워하라 소리야. 왜 두려워해? 사랑의 하나님인데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아멘. 내가 심은 거 그대로 나와. 콩 심어 시커먼 거 심으면 시커먼 거 나와. 밭 빨간 거 심으면 빨간 거 나와. 그러니까 네가 뭘 심었든지 그거 거두지 않도록 해야 돼. 아예 심지 말아라. 아멘. 근데 나 이미 콩 심었는데 어떻게? 다음 주에 기대하셔라. 어떻게 하면 이 심은 것들을 이렇게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멀리 가지 말아야 되지만 멀리 가면 돌아오는 길도 멀고 험한 거예요. 잠깐만 가지도 마. 여기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만 있으라고. 아예 흉내는. 내가 술 한 잔 먹으면 아들 딸은 술 더 먹어. 내가 담배 한 대 피우면 아이들은 담배 피워. 아예 흉내 내지도 마. 그걸 끊는다고 하면 애쓸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을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녀도 다 따라가게 돼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부터 사람의 죄를 지으면 피 흘려 죽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린 양을 준비해. 흠없는 어린 양, 죄가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피를 바를 때 어린 양을 잡아 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 집을 넘어가리라. 피는 생명.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원리가 계속 죄 흘리면 피 흘려 죽어야 된다. 이 말씀들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는 내 아들 딸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거야. 그렇게 이미 작정하셨다. 또 우리들은 자꾸 주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하나님 좀 넘치게 좀 주시지 않고 뭐 별것도 없으면서 자꾸 주라고 그러고 막 그래. 근데 고린도전서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아멘. 내게 있는 것 중에 내가 만든 게 뭐가 있어? 뭐 면허증, 자격증 이런 것들 내가 노력했었지. 근데 여러분 IQ 누가 줬어? 여러분 피부. 나 이런 피부 가져야지. 여러분이 선택했나요? 여러분이 한국 땅에 태어난다고 여러분이 나는 이런 엄마, 이런 아빠 밑에서 태어나야지 하고 선택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정말 내가 딱 맞는 사람 했지만
만나보니까 또 시원찮은 게 많잖아. 그죠? 좋은 건 줄만 알았는데 또 안 좋은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여러분이 아침 밥 먹어서 어떻게 소화하고 있어? 여러분이 고기 먹었으니까 머리카락 많이 나게 해야지 이러고 머리카락이 많이 나나요? 먹어. 그냥 맛있게 먹어. 행복하게 먹으면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렇게 하지. 먹었으니까 소화를 어떻게 해야지. 일부는 뼈가 되고 일부는 살이 되고 아유 머리카락이 많이 없으니까 다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야 됐다. 이렇게 하냐고. 그럴 것 같으면 내 머리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내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안 받은 거 있으면 내놔 봐. 다 받았어. 아멘. 근데 왜 안 받은 것처럼 주라 얘기할 때는 이미 줬다. 아멘. 나눠줘 그러면 이미 줬어. 먹을 것도 없어요. 이미 줬어. 11조도 어디서 나왔어요? 아유 하나님이 좀 많이 주고 11조들이 다 쓰고 남은 11조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11조를 어디서 말했어? 광야에 있을 때 너희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면 파지 않는 우물의 물을 마시게 되고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되고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거야. 지금은 농사질 땅도 없지 일할 것도 없지. 내가 이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들어가서 그 집에 살고 그 우물을 마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농사져서 소출을 맺으면 첫 예물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월삭이든지 첫 아들이든지 다 하나님의 것이야 드리고 그러나 소득의 10일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아니 좀 넘치게 해주시오. 넘치게 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 10의 1은 하나님 거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고 쓸 데도 없는데 아이고 바쁜데 아니 하나님이 11조를 얘기할 때는 야 아무것도 없어지들 지금 농사 짓고 싶어도 농사 못 져. 그러나 내가 땅을 줄 거야. 거기서 너희들이 직장도 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게 되어지고 돈도 벌게 될 거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10분의 1은 나한테 줘라. 반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은 이미 주고 나서 우리 것을 나머지는 네 10의 9는 니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한 거라고. 아유 11조 들으면 지금도 빠듯한데 11조 들으면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 아멘. 이미 주셨다. 늘 저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하라고. 어렵죠 그죠? 이 말할 때 아유 목사님 또 저런 말 하네. 나도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긴 쉬워. 그러나 머리를 쥐어 뽑아갖고 머리를 올라타고 다니고 아주 짓이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려워. 나도 어려워. 예수님도 어려웠어.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미 받았다. 아멘. 이미 받았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용서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해라. 아멘.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걸 몰라. 뭘 용서받았어? 내 죄. 이 죄, 천국 못 들어가는 이 죄를 완전히 갚아주셨다는 거지. 어느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 그 사람이 싹싹 무릎 꿇고 빌고 빌 때 그때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여전히 몰라. 여전히 나에게 아픔을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네가 내 앞에 오기도 전에 네가 이 땅에 죄를 짓기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갚아줬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줘라. 아멘. 우리는 하는 거 봐서요. 싹수 좀 봐서요. 싹수가 노랗더라도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게 일이야. 아멘. 용서를 해줘. 먼저 받았다. 먼저.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도 하나님 사랑했는데 사랑했지. 근데 따져봐. 사랑
그 사랑도 있어. 맞아.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멀리서도 이렇게 왔고, 더운데도 추운데도 막 그렇게 여기 막 오고, 그러고 그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맞아요.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이 맞아.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말하는 사랑은 여기 있다. 이게 사랑이다라고 말하는데, 니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린 사랑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요. 헌신해요. 내가 봐도 열심히 해. 내 런닝이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집회 다니고 하다 보면 막 속에 막 진액이 나와. 그러면 아무리 빨아도 이렇게 안 돼. 삶아도 안 돼. 왜냐하면 진액이 빠져나오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 내가 봐도 너무해. 그 사람들 이 양심도 없어. 계속 몰려와. 내 얼굴 보면 막 곧 쓰러질 것 같은데 기도해달라고, 그다 상담까지 해달라고. 인간들이 아니야. 내가 봐도 열심히 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받은 사랑은 더 크다. 받은 사랑은 더 크다. 아멘. 11조 빼놓고는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헌금 제일 많이 해. 11조 빼놓고 우리 부부가 제일 많이 해. 교회, 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드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부으신다고. 우리는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사랑하니까, 아니 더 주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 받기 위해 하는 거야. 사랑 때문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야, 네가 나한테 이거 줬어? 오라, 싹수가 있네. 나 더 줄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지만, 우리가 우리 손을 모아서 가득히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오라, 온 막 손을 막 벌려서 막 드리네. 하나님도 두 손으로 왕창 부어가지고 주시는데, 우리 손 크기하고 하나님 손 크기는 차원이 달라. 아멘.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나만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복 주려고 그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이 뭐냐? 우리 죄를 속하고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진짜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아내 남편 위해서 적금 깨서 줄 수 있어? 아들 딸을 위해서 적금 깨라고 그러면 뭐 아들 딸이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적금 깨서 줄 수 있어? 그러면 서로 하지 뭐, 서로. 그래서 서로 비상금 서로 교환합시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내 아내고 내 남편이잖아. 그러나 내 원수를 향해서 적금 깰 수 있어? 라고 그럴 때 누가 거기 반응하는 거야? 우리가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야.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야. 원수를 위해서 맨날 죄 짓고 난 목사지만 그래도 속상하게 올라와. 아유 저 이마빵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네. 일이 올라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늘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죄인을 위해서 적금 깰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너 죄 져서 지옥 가야 되지? 안 돼, 나 싫어. 난 네가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 나 죄인지 모르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어. 나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어. 내가 너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 너 대신에 내 독생자를 피 흘려 죽게 하고 너 죄값을 내가 갚아줄게. 이게 사랑이다. 아멘. 한 목사님, 원수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말씀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 말씀 들으면 찔려야 돼요. 사모님이 제발 찔리는 말씀 좀 하지 말고. 나도 힘들어요. 나도 찔린다고. 나도.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고.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줬다. 아멘. 사랑하는 것만큼 희생하게 돼 있고, 사랑하는 것만큼 눈물 흘리게 돼 있고, 사랑하는 것만큼 억울하게 돼 있고, 있냐? 그거 있냐?
네 안에 네 남편을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냐?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있냐? 있어야 진짜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위해서 독생자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다. 아멘. 그 우리는 저 인간, 이놈의 왼수 덩어리는 대체 나들 어떻게 하라고? 너 받았어. 너 이미 받았어. 아멘. 저 인간은 죄인지도 모르는데 너는 더했어. 너는 원수일 때 내 아들을 보내서 너 살렸잖아. 근데 너는 이 인간 그렇게 못하네. 그래도 잘하는 구석이 있잖아. 착한 구석이 있잖아.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라고 하는 데는 너무 힘든 게 맞아요. 사실이야. 그러나 내가 먼저 받았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은 먼저 나한테 주시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다.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그럴 때 네가 나 독자 이삭을 드렸냐? 믿음의 조상. 여러분, 내가 이 왼수 덩어리를 위해서 적금을 깨서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아들, 딸, 야, 네 아들, 딸 나한테 줘. 내가 써야 되겠다. 이런 감동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 왜 없을까? 물 한 컵도 원수를 위해서 못 주는 넌데 내가 너한테 네 아들을 나한테 달라고 하면 네가 주겠니? 물 한 컵도 원수를 위해서 안 내어주는데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 조금도 감당 안 하려고 하는데 큰 것을 하나님이 요구 절대 안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 말아요. 목사님이 오늘 뭐 건축한다고 작정 헌금 하시려고 그러나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는 거. 그릇이 안 됐는데 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줘. 야, 너 그 비밀하게 몇십 년 동안 좀 몰래 저 비자금 만들어 놓은 거 있지. 그거 저 절대 그러질 않으세요. 걱정 하덜덜 말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죠. 아멘. 내게 그런 감동이 없을 때는 안타까워야 돼. 나한테는 그 주시려고 안 하나? 네 씨를 나한테 줘. 네 씨로 인해서 크게 번성,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고 네 씨로 인해서 천하만민의 복을 받고 씨를 드렸을 때, 내가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네 시간 줘, 네 삶을 줘, 네 인생을 줘, 네 자녀를 나한테 맡겨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크게 복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져서 국수 한 그릇도 못 사 먹게 되고 만들고, 그러나 나중에 그래서 그래도 나를 섬기냐? 야, 내가 너에게 줄게. 할렐루야.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주라. 또 넘치게 좀 주셔야 주지. 없는 대로 줘. 누구한테 줘요? 옆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원수에게 줘. 주면 내가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원리야. 왜 저 사람이 자꾸 받아? 뭐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줬어? 가난한 자에게 줬어? 내가 너한테 빚졌다? 내가 갚아줄 거야. 아멘.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더러 넘치게 주려고 하시는 거야. 괜히 우리 건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무슨 거지 같아? 뭐 그거 뭐 몇 푼 안 되는 거거든 내라고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나도 목사지만 헌금할 때 부담이 돼. 11조도 부담이 될 때도 있어. 그런데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11조가 뭡니까?
저는 10의 구조를 드리는 향해 그 거기를 향해 나갑니다. 지금은 10에 한 4조 5조 정도 드려요. 제 수입에서 10의 구조를 향해 나가. 왜? 하나님이 주는 걸 아니까. 내 손하고 하나님의 손하고 달라.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그런 다짐을 했어요. 11조지만 12조. 내가 신학생 때 12조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뭐 사례비가 없을 때도 계속 하나님 이야기. 여러분 우리 애들 봐요. 우리 성도들 봐. 하나님 잘 섬기고 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 저분이 어떻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부으시니까. 아멘. 그냥 멀리 있는 꿈처럼 여겼던 것이 현실이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네 삶을 내게 줘라. 갖고 있는 거 줘. 누구 줘? 뭐 네 아내한테, 네 남편한테. 멀리 갈 거 없어요. 가까운데 섬기고 나면 거기를 넘어가면 다른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 근데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넘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은 그는 외식일 가능성이 많아.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첫 번째 이웃이야. 거기를 내가 잘해줘야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 시작한다. 주라. 없는데요. 줘야 내가 흔들어 둘러. 왜 없어? 안 줬으니까. 심은 게 없으니까. 심어야 거둔다. 아멘. 마지막 말씀으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나는 의에 대해서 살게 됩니다. 아멘. 나는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 죄인인 걸 인정해. 네가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지,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살았지, 그러나 죄인인 걸 인정해. 그래야 네가 의롭게 살아간다. 누구든지 시작. 목사 할아버지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신학교 교수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뭐냐면, 주여 한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나는 당신의 종이고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죽어주심으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인님이라고 부르짖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야.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 너와 내 집이.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아내 남편이 반드시 구원받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꼭 데리고 나와야 구원받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반드시 구원받는다. 아멘. 구원받는 자는 교회 다니게 돼 있어. 아멘. 교회 다녀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자는 교회 나오게 돼 있어. 아멘. 우리 최금숙 집사님 봐. 오랫동안 잘 못 나오고 그러다가 저분이 처음에 교회 나왔는데 갑자기 기억나는 거야. 기도해 줄 때 누가 성경책 끼고 가면 나도 언젠간 교회 갈 거야. 나 갈 거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도 교회 갈 거야. 언젠간 교회 갈 거야. 그저 금촌의 시장에서 시장 장사하니까 주일날 문 닫을 수가 없어. 언젠간 갈 거야 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불렀다는 것이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야. 우리가 보면 열심히 살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아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이렇게보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면 여러분 자녀들이 반드시 여러분 아내 남편이 부모님이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아들 딸이 볼 때 야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인정해드려야 돼.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나 교회 가는 건 갔다 올 수 있어. 니네 아빠 교회 다니냐? 우리 교회 갔다. 근데 니네 아빠 교회 다니더니 바뀌었냐? 니네 엄마 교회 다니더니 나는 교회 갔다 오더니 뭐가 달라졌나? 글쎄 교회 간 건 맞긴 맞는데 달라졌나 싶으면 이게
내가 예수 믿으면 변하게 돼 있다. 아멘. 왜 용서하라고 사랑해? 하나님 저 인간한테도 좀 그렇게 좀 얘기해 보세요. 너 이미 받았어. 이미 받았는데 그거 못 주니. 응? 뭐 적금을 깨라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뭘 못 줘.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해주고. 아멘.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실까?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다. 복 주려고. 아멘. 복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거 안 할 때는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다는 거야.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네 씨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고 네 씨로 인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아멘. 드린 것이 있으니까, 심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기를 여러분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복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에 선하신 하나님, 억울함처럼 느끼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난 너무 속상해, 너무 힘들어. 마귀의 전략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선하신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땀, 눈물, 희생의 피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 앞을 향해 전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 멋진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그 언약을 쫓아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